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길 잃고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는 영혼들을 보며 예수님 마음처럼 아파하고 저들을 이끌기 위해서라면 내 한 목숨까지도 내어둘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또 구원하고 그 구원이 또 이루어지기까지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쁨으로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삶 가운데에 온전히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주여, 주님이 주시는 생명 보혈수를 맛보고 어찌 죽어 사는 삶을 살 수 있사오리까? 온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을 늘 동행하며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 동행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지금까지 주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복음 전파,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육신과 그들의 심령을 치료하시는 일에 앞장서서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잠잠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대로 그 귀신이 떠나갔으며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으시고 고쳐주셨으며 나병 환자까지도 고쳐주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때 깨끗해지는 은혜. 중풍병자를 고치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을 때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는 놀라운 은혜를. 안식일 날 손 마른 자가 있는데 그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면서 안식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제사하는 날 하나님은 고쳐 낫게 하시며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능력이 예수께로 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땅은 어떠냐? 정말 옥토의 밭이 되길 원한다 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등불에 대한 말씀의 비유, 겨자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신 후에 바람과 광풍이 부는 그 제자들의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바람에게 그 파도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을 때에 파도도 잠잠게 되어지는 순종을 우리 주님께서는 몸소 행하심으로 모든 이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행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실 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을 때 즉시 귀신이 나왔으며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을 거의 죽었으나 죽었다 하지 않냐고 잔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달리다 쿰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어린 딸은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고 하는 그 심령으로 예수님의 옷깃만 스쳤어도 저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음을 그 즉시 받았음을, 또한 그 외에 주님이 고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척받으셨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쫓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자들을 향해서 배고파하고 어두워지는 것을 보시면서 심히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앞에서 보여주시고 먹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종됨이 어떠한지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지를 몸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또다시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하나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실 예언의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님을 그의 하시는 행적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방 여인이 주님 앞에 딸이 낳기를 구했을 때에도 주님은 거절하시는 것 같았으나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하는 저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주님은 그 딸의 귀신 들림까지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스럭이라도 구하고 옷깃만 스쳐도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럴 때마다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또 주님께서는 저를 따르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배고파 했어요. 그랬을 때 7병2여의 기적을 또 보여주면서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쥐를 남기는 두 번째에 먹이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농락하면서 복음을 믿지 아니하며 표적을 보이라고 하지요. 그때 주님이 어찌하여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의 진정한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저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그 고백을 드리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바로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앞에는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세 제자는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모세, 엘리야, 예수님을 위하여 장막을 짓고 이곳에 계시죠. 이곳에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고 난 다음에 이 변화산산의 사건을 있은 후에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이어서 세 제자와 예수님이 그곳에서 변화산에서 계시던 그 사이에 나머지 9 제자들이 이제 수많은 행렬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쫓으며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맛보기 위하여 기대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있는 찰나에 예수님의 제자니까 당신도 그 일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대로다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특별히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변론을 하게 했습니다. 비난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자들이 아주 당황스럽게 당혹스러운 장면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배경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지요. 예수님의 능력을 들었지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요. 그런데도 세상이 나에게 그것이 맞아? 진짜야? 그럴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나에게 해올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겠는가? 아니,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살아계신 종됨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점검할 수 있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변론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입 꾹 다물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요. 막 그 빗발치는 비난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제자들은 더 이상 얘기도 못하고요. 변명도 못하고요. 그 환자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면서 이 들린 귀신이 내 아들을 잡으면 거꾸로 틀리기도 하고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이를 갈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팍게 질리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능히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어찌 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근데 말씀해 보면 분명히 주님은 저들의 제자를 삼아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했을 때에 권능을 주셨습니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러라.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되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러셨어요. 주셨어요. 그리고 저들도 가서 행했어요, 실제. 그런데 예수님 계시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남겨 있는데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모셔요. 예수님을 믿어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능력 없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먼저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리저리 헤매이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 병들어 아파하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여러분과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오늘 나도 마찬가지로 먹고 사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열심을 냅니까? 그저 어쩔 수 없이, 그저 어느 만큼, 그저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오히려 진정으로 중요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열심히 식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없는 세대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 아버지 앞에 구원과 영생에 대한 그 열심이 우리 마음밭에서 날마다 일렁이며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서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 앞에 딱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흔적을 보았지만 그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은 바로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시죠. 능력의 예수님,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문둥병자를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정말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라 그래서 데리고 오니까,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딱 있자마자 벌벌 떨면서 귀신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나갈까요?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앞에, 능력 되신 예수님 앞에서 더 심하게 격론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는 그냥 그 격련을 일으키는 그 지금 병, 간질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자폐아. 요즘 말하면 자폐아. 말하지도 못하고 듣기는 듣되 어눌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순간순간 격령까지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그 아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이를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섰으면 바로 딱
잠잠해져야 되는데 귀신은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 경련을 심하게 일으키면서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면서 거품을 흘려가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악령의 실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요 귀신들은 사실 벌벌 떨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지만 더 요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대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섰을 때에는 어떻게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겁낼 게 없어요. 지금보다 더 나빠졌어? 수치가 더 나빠졌어? 지금보다 더 안 좋아? 여기에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의 능력 앞에 섰으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귀신도 막 경련을 일으키는 듯 하지만 왜 일으키는 거예요? 떠나야 되니까. 예수님이 무서우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여러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은요 굉장히 강한 힘이에요. 예수님의 능은 굉장히 강하신 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강한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며 더 심하게 경련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저가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예수님의 능력 앞에 할 수 있다고 믿고 그 예수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요란합니까? 조금 더 경련이 심하게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에게 반응이 더 악하게 반응이 나옵니까? 그리하다면 그때 흔들리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악해진다는 것은 이제 제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떠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더 붙들고 흔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나이다. 어릴 때부터라는 것은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지 않았겠어요? 청년이 되어 있는 아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불치병인 거예요. 고치지도 못해요. 해결도 안 돼요. 애가 갑자기 팍 간질을 하면 그냥 얘가 그냥 깨어날 때까지 벌벌벌벌 떨어. 이러다 죽지 않는가. 거기다가 간질은요 이게 가만히 있다가도 퍽 쓰러지는 거기 때문에 뭐가 위험하냐면 특별히 이 뒤로 뇌진탕 걸려서 죽을까 봐도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아이 때문에 노심초사한 거예요. 능력의 예수님 앞에 우리는 할 수 있게 하는 예수님 앞에 이러한 내가 할 수 없는 불치병을 내가 할 수 없는 이 환경을 들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 그러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자, 능력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아버지의 고백은 어땠어요? 할 수 있거든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믿음이 온전하게 있는 거예요? 아니지요. 어떤 거예요?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잘 고친다고 하니까 정말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어때? 한번 돼서 하면 좋지. 그래서 당신이 여지껏 한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하실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앞에 나왔으면 할 수 있거든요. 뭐예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지금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깨끗하게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다 하신 예수님의 능력 앞에 나와도요 우리 고백이 그래요. 하나님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아니하시면 말고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반이고요. 괜히 선포했다가 괜히 창피당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아유 참 곤란해요 이게. 이게 뭐예요? 똑같아요. 지금 이 아버지가 고백한 거하고 우리가. 능력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23절 2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주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앞에 내 이름 앞에 나왔으면 믿음을 가져야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그 능력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면 야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야. 그러고도 네가 받을 줄 생각하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믿음을 가져.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아버지가요 딱 받자마자 깨달아요. 딱 받자마자 마음이 딱 치고 가슴을 딱 치고 그냥 심령으로 팍 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여기서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애통하고 울었어요. 그거 보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 때문에 가슴 아파서 그렇게 피마치게 울던 그 아버지가 그래야 뭐 그런 말을 해. 고쳐줄 줄 믿어야지. 믿음으로 고쳐달라고 해야지. 너 어째서 그러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없는데 그게 뭐예요? 고쳐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여기가 뜨거워지더니 갑자기 눈물을 왈칵 흘리면서 소리를 팍 지르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막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응어리를 진 그 가슴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자, 인도자, 나를 구원할 자 그 아버지 앞에 있으면 그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번 고백해 보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성경에 왜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 중에 이 많은 치료를 알려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죄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에 병이 왔어요. 죄로 인하여 우리 육신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로 인하여 사탄이 세상을 정말 정복하며 우리의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그 죄를 멸하러 오셨잖아요. 죄의 결박을 풀러 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어요?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왔으면 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주님은 능력 됐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구하는 것입니다. 부흥운동가 미국의 스페스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진단을 받게 됩니다. 심장에 있는 동맥 5개 가운데 3개가 막혔어요. 심장으로 있는 이 동맥, 이 혈관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피가 5개가 막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슴을 벌리고 심장을 개심해야 돼요. 가슴을 벌리고 여러분 심장 수술을 벌리려는 것은 여기 뼈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내고 그리고 갈라서 이렇게 여는 게 심장 수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심장을 벌리고 막혀있는 동맥을 다 끊어요. 그리고 저 다리에 있는 동맥관을 끊어가지고 심장에다 있는 대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 목사님이 마음에 내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되느냐면 기도를 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마음에 오질 않는데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수술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낫게 하실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실 것이 자꾸만 확신이 되는데 제가 수술을 할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기도할까요? 그런데 마음에서 확 오는 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 믿어라. 그 마음이 탁 오는가 동시에 수술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게 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한 심장으로 바꿔주신다. 믿음은 바르게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고 했는데 내 심장이 지금은 쓸 수 없는 심장인데 혈관들이 다 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혈관을 팍팍팍 지금 뚫어주신다. 그리고 내 심장이 전보다 더 건강해져서 퍽퍽퍽 뛴다.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여호와인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고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는 딱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 고쳐진 거예요. 심장이 막혔던 것들이 싹 뚫어진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목사님은요, 정말 이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 능력, 할 수 있게 하는 이 능력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미국의 부흥사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부흥사로 정말 확신하며 내가 흔적을 맛봤으니까 간증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는 의심의 병이 있어요.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저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온전한 신앙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언제든지 선포되면 그러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러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었어. 아이고 저렇게 심하게 하더니 이제 죽었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꾸짖어야 돼요. 사탄하고 얼르려고 하지 마세요. 사탄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꾸짖어야 돼요.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권세로. 그래서 그것들이 싹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지어다. 딱 그렇게 하나님이 권위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더 심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상황을 보면 아이고 더해지는데 뭐 죽었어. 아예 그냥 예수님 만나고 죽었구만 이런 생각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이러한 상황, 이러한 처지 가운데에 다른 마음 품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심히 일어나는 경련, 이 심히 역사하는 대마귀의 역사, 이것을 쓰러뜨려가지고 오히려 이 아이를 죽게끔 할 것 같은 거반 죽이는 이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심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 진정한 고백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고 더 마귀가 세게 역사한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하신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고백을 드려서 주님이 어찌 저들을 대적하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해결해 주실지 늘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이전에는 아픈 자, 내가 이전에는 슬픈 자, 내가 이전에는 말 못하던 자, 내가 이전에는 듣지 못하던 자, 내가 이전에는 사랑 구실을 못하던 자다. 그러나 이제는 일어나서 내가 당당하게 살 삶을 살아라 해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못 들으시는 주님이 아니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갔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창피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못 물어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살짝 물어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한마디만 그 귀신에게서 나오라 그러기만 하면 나가는데 우리는 별짓 다 해봤어요. 찔러보고 잡아보고 땡겨보고 붙들고 부리짖어도 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제 쫓아내죠? 이르시되 우리 29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성경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고쳐야 되는데 전통 사본에 보면 이 말씀은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금식의 효과가 굉장히 큰 거를 아니까 금식을 빼버렸어요.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금식하는 사람 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오직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금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있었어요. 믿었어요. 무조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 되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내가 무엇 해야 되냐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어때야 돼요? 기도도 하고 그 기도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면 불쌍히 여기실까? 긍휼히 여기실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하여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금식의 역사는 이사야서 5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금식의 위력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금식의 위력은 나타났습니다. 저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역사하는 힘이 크고 급한 자에겐 급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혜택으로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가장 필요한 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 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금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 낫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 은혜로 날마다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경북 상주의 그 부원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래전 일인데 이제 처음 교회에 온 한 부인이 있는데 교회에 등록을 하고 나와서 보니까 새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연이 있는 거 아니 친정집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처녀가 결혼을 해갖고 올 때 어떻게 했느냐면 불신앙집에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시댁과 내 가정을 위해서 충실히 할 테니 그중에 주일 하루만큼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며느리를 드렸습니다. 아내를 드렸습니다.
농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분주하고, 여러분 모내기철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예배에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농촌교회 보면. 왜? 그걸 놓치면 안 되니까 오전에 일손을 잡으면 끝까지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지 않고 예배를 어기는 일들이 많은 거죠. 믿음이 없는 가정이니 어떻겠어요? 며느리가 주일날 나가는 게 아주 그냥 눈에 가시죠. 옛사람들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머슴 두느니 며느리를 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며느리를 머슴같이 부려요. 예. 제가 결혼 생활을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며느리들이 앉아있는 꼴을 싫어하셨어요. 가지고 부엌에서 가만히 앉아서 이제 일 다 마치고 차 마시고 있잖아요. 그것도 싫어가지고, 예, 이거 했니? 저거는 했니? 앉아서들 뭐 하는 거니? 막 이러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못마땅하셔가지고요. 예, 그러셨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자주 등장합니다. 옛날에는요, 그렇게 며느리는 부려먹지 못해서 안달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홀시어머니 또 오죽했겠어요. 거기다가 외아들이니, 그런데다가 교회 간다고 하지, 아주 그냥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이었어요. 다행히 이 며느리가 임신을 합니다. 외아들인데다가 독자인데 임신하니 얼마나 또 밉다가 이뻐졌어요. 예, 맛있는 거 먹어라, 뜨슨 밥 먹어라, 이쁜 거 먹어라 하면서 막 완전히 그냥 중전마마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를, 옥동자를 딱 낳아줬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경사났네, 경사났네, 우리 며느리 최고 이랬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유, 좋다 말았어요. 져지 말라가지고요, 아이를 젖을 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 분유가 있습니까? 없죠. 젖이 안 나오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애는 그냥 뺏자 말라 맹 울어대기는 하는데, 젖꼭지도 또 안 나와요. 젖꼭지도 이렇게 슉 들어간 그런 젖꼭지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님이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옥동자를 낳았는데 저 어떡하면 좋은가. 근데 그때 이 며느리가 기회를, 찬스를 잡아요. 어머니, 우리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받아야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남편도 좀 같이 가주세요. 그래야 치성이 하나님 앞에 탁 돼가지고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실지 몰라요. 그래야 우리 아기를 먹이고 키우죠. 한 번만 가주세요. 그래서 딱 어머니가, 그래? 아유, 어떡하니? 그래. 그거 하나님이 영험하다냐? 그럼요. 그래, 한번 가보자. 목사님, 아이고 피나이다. 목사님, 우리 며느라이가 젖이 나와야 애를 먹일 텐데, 이거 옷동자 났는데 어떡합니까? 그래. 목사님이,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기도를 해드릴 테니 약속 하나만 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머니하고 아드님이 일주일에 한번 주일 예배는 꼭 드리신다는 약조만 하시면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저 어미의 젖이 쫙 철철 나와서 옥동자를 튼튼하게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서까지 썼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목사님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안타까움을 보시고 기도를 했더니 그날 밤에 젖이 갑자기 뜨거워지더니 푹 불어나더니 아침에 철철철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먹는 거를 어머니가 봅니다.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꼼짝없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래서 온전히 온 가족이 집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믿음의 가문, 구원의 가문을 이뤘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불신 가정에서 주일날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켰던 한 여인,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놓고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때에 저 눈물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은혜를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 이것은 남의 얘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예수님 이름을 믿으시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늘 고백하며 어떠한 처지와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도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며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기도와 금식이 능력입니다. 주여,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사오니 주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신 주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능력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